찬송 부르겠습니다. 340장입니다.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 네, 341장 부르겠습니다. 내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복을 베풀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영성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약속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장대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공포의 정치를 하고 있는 중국 땅과 죽음의 전쟁터와 억압받는 온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사랑하는 성도들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선교의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영혼을 건지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물질과 인재들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임하여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20장입니다. 이사야 20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행위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거슬지는 아시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과 포로와 구스의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보이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애굽의 수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동방국들이 당할 최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아수르의 사로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라. 사로곤 대제가 다르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에게 군사를 주어서 애굽의 아스돗을 쳤습니다. 아스돗은 그 애굽의 종교 그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전이 있고 라하신 태양신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거하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아주 신비한 명령을 내려요. 허리에 띠를 끌고 신을 벗고 그리고 벗은 발 벗은 몸으로 3년간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는 이 성경을 이해할 만한 때 읽을 때 소름이 돋더라고요.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면 내가 할 수 있을까?
참 뭐 미친 사람으로 잡혀갈 수도 있겠죠. 풍기물란죄, 또 그런 공연 반역죄 그래가지고 잡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시대에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다녔어요. 근데 3년 동안 다녔습니다. 3년 동안 다니면서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더라. 이 아수르가 벗은 몸으로 이렇게 다니는 것처럼 아수르가 그렇게 벗은 몸으로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강력한 그 예언이 되어지는 거죠. 아수르 왕에게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포로가 같이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수르가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애굽의 포로와 구스의 포로. 이 애굽과 구스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이루고 아수르를 쳐서 멸망시키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 민족이기도 하거든요. 애굽처럼 군사는 크지 않지만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아시리아입니다. 세계 역사에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아주 오랫동안 왕국이 이어졌고 그리고 전쟁이 아주 능합니다. 아시리아 전쟁은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사야처럼 벗은 발 벗은 몸으로 쇠사슬로 묶여가지고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아수르 왕 앞에 애굽과 구스가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너희 피하리요.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해서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몇 시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대 전투는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수도를 함락시키고 그리고 왕궁을 접수합니다. 그리고 왕의 항복을 받고요. 그럼 끝나요. 수도도 거의 함락시키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완전히 함락시켜 놓으면 복관에서 돈이 들어가잖아요. 돈이 들어가면 조공을 바치는데 지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일부만 함락을 시킵니다. 저항이 심한 것만 함락을 시키고 군사들과 전투가 벌어지는 지역에서만 도시가 함락됩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을 접수하고 왕이 항복을 하면 그걸로 끝나요. 조공 얼마를 바치라 그리고 끝나고 나라는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망해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가 다스리는 그 넓은 나라로 산지사방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마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죠.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 중요한 도시에 또 아수르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가지고 그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을 시킵니다. 혈통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남아있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잖아요. 신앙을 가지니까 끊임없이 남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만 남쪽에서 허락을 합니까? 혈통이 더러워졌는데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취급을 하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애굽과 구스가 망할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더러운 그 귀신들을 숨기고 악행을 저질러 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드러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멸망에 관해가지고 성경은 따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애굽이 지었던 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수치를 드러내리니.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이것이 심리학적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요. 거부되고 조롱되고 노출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정서를 말합니다. 딴 사람이 거절될 때 내가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야 너 잠깐만 있어봐. 그래놓고 자기 얘기하니라 그러면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수치심이죠. 수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 수치의 밑바닥을 보면 사실은 죄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아주 당혹스러워하는 거, 굴욕감을 느끼는 거, 치욕스럽고 불명예의 심을 느끼는 거, 수치고하는 거, 광범위한 이 부정적 정서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수치심의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누가 나한테 대해서 욕을 했다. 이거는 화가 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수치심을 느끼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누가 내 약점을 이야기했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다. 수치심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잠깐 있어야 되는 거죠. 수치심이 나를 지배해가지고 내 생활을 억누르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맞은 거예요. 이 수치심은요, 천국의 시민들은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천국의 수치심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정서를 천국에서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급스러워하고 굴욕감을 느끼고 치욕을 느끼고 불명예스러움을 느끼고 수줍어하고 이런 광범위한 이런 부정적 감정들은 천국에는 없는 거거든요.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 수치심과 유사한 감정이 죄책감입니다. 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몹쓸 놈이고 잘못된 인간이고 나는 벌을 받아야 하는 인간이다. 이 거울을 치다 보면서 이 못된 놈, 잘못된 놈, 뭐 심지어 그러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빨리 노려놔야 됩니다. 이게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우리 이미 용서받았고 용서받은 이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죄를 참여하면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 의해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믿고 붙들어야죠. 왜 수치심이 붙들립니까? 그래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을 말하고 죄책은 그 깊은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 심판과 관련을 받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치심 속에 죄책감이 있고 죄책감은 공포와 후회와 뉘우침 뭐 이런 정서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치심과 죄책감은요, 이 죄에 대한 그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를 못난 놈이라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자기를 심판하는 이런 감정들은요, 구분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게 수치심이거든요. 그 죄책감의 뿌리, 수치심의 뿌리는 다 있는 겁니다. 서로 교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라든지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천국의 자비로움이라든지 이런 거 반대쪽에 있는 거거든요. 이 지옥 가는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수치심으로 죄책감으로 가득합니다. 서로 욕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자책감에 빠지는 거죠. 그때 예수 믿을 거예요. 온갖 자책감에 다 빠져가지고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옥입니다. 죄와 미움, 억눌림, 고통스러움, 시기와 질투, 폭력, 강도, 살인 이런 것들이 수치심이 결과입니다. 죄책감이 결과죠. 그 수치심이 폭발하면 뭐가 됩니까? 분노가 됩니다. 그 화를 내는 사람은 그 화를 내는 그 분노의 뿌리를 보면 수치심이에요. 끊임없이 화가 나 있는 사람 있죠. 말을 하면 모함에 가득 찬 말을 하고 막 다른 사람 약점을 드러내고 그 수치심,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의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수치심은 마귀의 정서입니다. 지옥에 버려진 자의 정서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심판의 정서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은 수치심에 붙들리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붙들려서도 안 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온당치 않은 거예요. 잠시 화가 날 수 있죠. 그러나 그 화를 눌러야 돼요. 화가 나면은 자리를 피하세요. 화를 내지 마시고 자리를 피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힘들죠. 화가 났는데 어떻게 부르짖겠어요. 그러나 주님 하고 일단 한마디 하고 나면 마음이 가라앉기 시작해요. 제가 분노가 생겼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어떤 일 때문에 지금 분노가 생겼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귀 희생으로 되어 살 수 없잖아요. 마귀의 불화살을 맞고 그 끌어안고 말입니다. 끙끙거리며 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뽑아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수치심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거절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66장에 걸쳐서 외치는 이 메시지가 전부 다 누구를 향합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통렬하게 외치도록 선지자를 보내시기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을 거절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선지자를 거절하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었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이사야가 미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미우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믿겠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절하는 게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저주하는 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 아닙니까? 그리고 망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붙어 있을 때
존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 대통령하고 사진 찍으려고 난리 나는 겁니다. 이번에 추미애들 보십시오. 막 국회의장 한번 되고 싶어가지고 막 이재명하고 찍은 사진, 이재명한테 막 그 떡먹이 주는 사진, 이걸 막 그냥 올렸잖아요. SNS에 올리고 말입니다. 나 이재명하고 이렇게 가깝다. 투표하는 날도 막 이재명 옆에 앉아가지고 말입니다. 웃으면서 둘이 도란도란거리면서 얘기하고 말이죠. 무슨 연인 같더라고요. 그 그림 보니까. 그래서 결국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악한 자의 이름에 붙어 있으면 역시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무엇이 어떻게 국회의장 일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마음을 고쳐먹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야 됩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이미 붙어 있습니다. 이걸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만약 불화살을 쏘더라도 믿음의 방패로 이기라고 말했잖아요. 믿음의 방패. 그럼 이제 내 줄로 믿습니다. 남의 떨어진 짝퉁들은요, 수많은 짝퉁들은요, 하나도 진짜 치고를 못 받잖아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짝퉁도 그건 정품이 아니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핸드백을 만들어내는 데가 에르메스입니다. 에르메스는 핸드백 하나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몇 천만 원이 아니라 1, 2억씩 하고 몇 억씩 합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저런 탤런트라든지 막 이렇게 부자들하고 연애하는 여자들을 보면요. 천문학적인 돈을 갖고 있는 부자들이죠. 귀족들이죠. 그럼 나한테 뭘 선물해 줄까? 그러면 아파트 사달라고 안 합니다. 에르메스 백 사달라고 해요. 그리고 유럽의 귀족들 집안을 보면요. 에르메스 백을 젊은 여자들이 들고 다닙니다. 자랑해요.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거다.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거다. 그걸 백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가졌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로 자기의 약점을 가릴 줄 알지만 그런 거로는요, 약점을 못 가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짝퉁이에요. 구스도 짝퉁입니다. 아수르도 짝퉁입니다. 아수르를 들고 한번 휘두르고 나니까 전 세계 제국 외국이 힘없이 무너지죠. 아수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이거 말 밟고 아래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바벨론은 메데파사에 무너지죠. 메데파사는 알렉산더의 말 밟고 아래 무너지죠. 알렉산더는 로마의 말 밟고 아래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오직 온 세상에 진정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 전부 다 인간이 고안해낸 짝퉁들입니다. 허상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속임수죠. 인간이 손으로 만들었고 말도 못합니다. 따라서 피조물을 선으로 숨기는 사람은 피조물처럼 고안해낸 인간들 허상과 같이 말입니다. 그게 어리석고 헛되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로 다니는 사람들, 무당 구타로 다니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를 죽을 길로 인도하는데 그게 살 길인 줄 알고 끌려가요. 그런데요, 무당은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됩니다. 점쟁이가 거짓말을 해도 죄가 안 돼요. 점쟁이가 점을 봐줬습니다. 점을 봐줬는데 점괘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걸 사기로 고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 하면 신이 나한테 점지했다. 그럼 신이 점지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법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걸 구분하는 법은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그 부자들을 막 가문 인생을 속여가지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심지어 막 몇 억씩 하는 구설하게 만듭니다. 몇 억씩 하는 구설이요. 그래도 막 몇 억씩 그 복세를 내면 12마당 놀아줘야 되잖아요. 구설 12번 하는 무당은 우리나라에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저 4번, 5번 놀아줘요. 그래도 구설 4번, 5번 해주니까 많이 해주는 거죠. 그래 몇 억씩 가져갑니다. 그런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못합니다. 왜냐고 하면 신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그게 생명의 길인 줄 알고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 잘 믿읍시다. 수치의 결과는요, 가난이고 저주고 심판이고 파멸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영생을 얻고 복을 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도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힘있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다.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기도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셔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변 성도들 다 안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을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부르짖을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이겨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수치심과 죄책감의 희생물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의 불화살을 몰아내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대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가족들마다 다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성도들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육신을 주시고 건강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경건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